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1번째 시간인데, 주보에도 제가 지금 계속 두 번째 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제1항,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이 내용이 좀 긴데, 근데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쭉 읽어가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조금씩 좀 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어떤 이 합리적이라 하는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 또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으로 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나에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으면 그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그 하나님의 여러 능력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00년대에 만들어진,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 이 150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신앙 고백서가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의 총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게 좀 요약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아주 확장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를 만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체계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항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 항을, 두 번째 항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보는 내용들은 아마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중간 밑에 보시면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혹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지난 그 영상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을 보면, 자, 먼저 그 내용을 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맨 마지막에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고 무섭다.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코 죄책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1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자, 이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추상적이고 이게 좀 관념적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가 이게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매우 이게 추상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건 뭐 알 것도 같고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뭐 그 말이 그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이고 어떻게 아무개는 돈이 많어. 돈이 많은 게 뭐? 그래서 뭐? 그 사람 돈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이 많어 라고 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많이 베푸신다는 거죠. 아무개가 돈이 많아. 그 사람 뭐 재산이 뭐 몇십억이래. 그 사람 재산 가지고 있는 것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어렵고 있는 사람들 나누어 준다네. 여러분 아마 혹시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엔가 한 뉴스에서 아주 참 반갑고 야 이런 일도 있나 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기업인데 곤사렛의 어느 큰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이 회장님이 자기의 그 사재를 털어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그 시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예를 들면 그저 아주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그 고향을 나면서부터 계속 지킨 사람들은 1억 원씩 준답니다. 현금으로. 그냥 1억 원씩. 그리고 그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 그저 뭐 연수가 좀 짧으면 좀 뭐 몇천만 원. 실제로 그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1억 원씩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그뿐만 아니고 그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골을 지킨다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곳에다가 자신의 그 평생의 많은 재산들을 그냥 몇십억씩을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검색하면 충분히 이게 몇 주 전입니다. 이게 지난주엔가 들었던 소식인데, 자 그러면 아무개 회장이 뭐 몇십억이 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래? 그 사람 부자구만. 그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았어. 그 덕이 있어서 시골에서 그 시골 땅을 내 고향 땅을 지키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내 마음의 그 빛을 내가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그마치 현금으로 1억 원씩. 와. 그래서 그 아침 방송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마을에 주민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이게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다는 재산은 그 사람 한 사람 그냥 재산 많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사회에 여러 곳에 기부하면서 자신의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그 한 사람의 그 이기적인 그래 뭐 자자손손 뭐 떵떵거리고 살겠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세상을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그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신다. 그 사랑을 베푸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여기서 가장 많다는 것은 그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가장 많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가장 많으신데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안전하고 나의 삶이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더러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사랑한다 해서 그 자식을 야단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잘못되면 야단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자,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말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풀이할 때 가장 정확한 풀이는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매우 기독교적인 용어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생명,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다른 그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죽어마땅한 나의 죄를 예수님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아주 밀접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나에게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오늘도 계속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비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애처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비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무덤 앞에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이 괴로움과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주시는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면 너그러우심이요. 너그럽다는 겁니다. 너그럽다. 여러분이 너그럽다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너그럽다. 아, 저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느낌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색하거나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죄인에 대해서도, 원수에 대해서도 너그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옹졸한 마음으로 그저 아주 종지그릇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신 너그러운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달라,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챙겨달라고 하니까 이건 아주 배은망덕해도 이런 옛날 말로 하면 어른들 이 이름은 호로자식, 진짜 호로자식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남겨줄 유산을 좀 먼저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유산 챙겨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람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종이라도 살아야겠다 하고 왔지만, 종살이 하겠다고 왔지만 아버지가 그래 너 이놈 너 이제 종으로 살아라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동구 바깥에 날마다 나와 기다리시면서 그 아들 오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게 이게 아버지입니다.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니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 네가 왜 종이냐, 내 아들이지 하고 맞아주는 게 너그러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럽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러니 너그러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픈 대로, 억울하여 죽겠으면 그 억울하여 죽겠는 마음 그대로, 내가 누가 미우면 미워 죽겠다고 그냥 그대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겁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신다. 자,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배우라고, 그 선하심을 닮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형상, 선하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진리라는 말을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자고요. 참되다 이 말이에요. 참되다. 자, 참 진짜 그러죠. 진리, 참된 그런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막 고집스럽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한다면 그건 진리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고 신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되게, 진실되게, 바르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네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뒤에서 그냥 남 얘기만 하고 또 누가 있을 때는 뭔 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했다가 누구만 안 보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아주 불성실하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회에서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매일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지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면 안 돼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바라야 돼요. 바르고 참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사람 진짜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 축복하실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보면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자, 그러나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죄져라, 마음대로 부정하고 법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질러라 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 용서하실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죄지어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용서하시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내팽개치 치고 돌멩이들 다 하나씩 들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왜 예수님께 묻습니까? 예수님 이도저도 대답 못하게끔 예수님 아주 낭패에 빠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저 잠시 바닥에 뭔가 글을 써가 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부터 가더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이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나도 너에게 뭐라 안 할 테니,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가서 죄 짓지 마라. 자, 그러니 여기서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신다.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신다고 해서 언제든지 죄져라 내가 또 용서할게, 그거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하면 안 돼요. 언제나 정직하고 정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위법하면 안 돼요. 법을 잘 지켜야겠어요. 동시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민감하게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위법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혹은 부정할 때에도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를 다시는 안 짓는가? 아니에요. 그 죄를 또 져요. 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다시 지을 죄를 왜 회개하니? 그러려면 뭐하러 회개해? 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회개할 때만큼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똑같은 죄를 또 짓더라도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멀어져요. 그것이 싫어져요. 그 죄를 안 져요. 안 짓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내 의지로 죄를 안 짓겠다? 아니, 그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전적인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죄로부터의 단절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직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언제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함으로
용서받는 자가 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많이 져? 맞아요. 예수 믿는 자가 죄 짓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을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또다시 새롭게 선과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리가 점점 줄어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고 마음에 믿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항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아멘이에요. 이거 아멘. 정말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의 고백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고백으로. 자,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야 되죠.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산흥광교회 성도들이요, 아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성적으로 얘기하면 A학점. 우리 교회 성도들이 A학점.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말해요.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거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 난 목사가 될 거야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원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꽤 괜찮게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 밑에는 웬만한 데 다 갈 만한 성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가서 학부 4년, 또 신대원 3년, 이게 7년이죠. 나중에 대학원 과정에 윤리학을 제가 2년을 더 했어요. 9년이죠. 제가 중간에 휴학을 1년 하면서 학교에서 1년 동안 휴학한 채로 그저 강의들을 따라 들어가서 수업 들으면서 1년을 더 공부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10년이에요. 광장동에서 신학교에서 10년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신학교 때는 제가 마음속에 내가 목사가 되면 큰 목회를 하고 싶다. 하나님,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큰 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마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어머니로서 왜 없겠어요. 근데 목사인 저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가 커서 숫자가 교인이 많냐 적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내가 얼만큼 이들이 순도가 99.9%의 순금처럼 믿음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들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목회지요. 그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면 그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 칭찬받을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몇만 명 되는 교회의 쭉정이가 작은 교회 숫자의 쭉정이보다 확률적으로 거기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 아주 그냥 세속화된 이 시대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옆길로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알곡이다, 알곡. 우리 신앙이 알곡이 되려면 열심히 하나님 찾아야죠.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이른 아침 깨어나서 6시 되면 새벽 기도해야죠. 끝나면 6시 50분 되면 제가 감사 기도문 올려드리죠. 그럼 아침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그것도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또 퍼날르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거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지나면 또 성경 통독하죠. 벌써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한 지가 벌써 한 4, 5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매년 성경 일독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나이를 먹는데 나이만 먹으면 되겠나? 성경은 한 번씩 읽어야지. 그러니까 1년에 성경 통독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분들은 다 참여하고 있어요.
뭐 안 하는 데는 재간이 없죠. 하자 해도 안 하면 그 어찌하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목사가. 다른 게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할 때 열심히, 여기 보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찾고,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이런 열심을 좀 가져야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받았는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봐라. 처음 사랑이, 열심히 있었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일산원관계 성도들 안에 열심히 있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나 직분을 받으신 분들, 뭐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항전직이라 해요. 항전직.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돼. 정말 열심을 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성도들이 상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맨날 야단 맞는 자리에 있으면 저도 덩달아 야단 맞겠죠. 넌 목회를 도대체 어찌하는 거냐. 상 받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찾는 자가 되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을 냅시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야단치는 거 아니야. 열심을 냅시다. 열심히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말자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고 무섭다.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번에 강의를 쭉 하면서 이 부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의롭고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자가 공경하고 존경한다 할 때 경자지만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되 섬기되 하나님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외자가 경외, 두려워할 외. 하나님은 그 심판은 가장 정의롭고 무섭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까짓거 지옥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지옥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할 때 그 전까지는 자기 장인이 롯이 야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신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대. 이 롯의 두 사위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장인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는데 실제로 이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 사위들은 결국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어요. 멸망당하고 말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언제는 안 죽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한 번 죽는 걸로 끝난다면 그러면 뭐 한 번 죽는 건데 뭐 죽음으로 끝나면 끝이죠.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날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망할 자들은 저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지옥벌에 떨어져요. 그 심판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정의롭게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의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사죄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만 이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코 죄책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든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이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예요. 이 죄를 하나님 미워하세요. 미움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결코 죄책을 면제하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죄책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있대요. 죄책. 그냥 말로만 보면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건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떨 때는 이걸 벌이라고도 말해요. 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그 옆에 참고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세요. 마지막 문장.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벌을 면제. 넌 면제다. 벌 면제해 주는 거야.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데 하물며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부모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갚으시겠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자칫 오해하게 되면 이거 연좌자가 돼요. 연좌제. 여러분 연좌제 아시죠? 아마 어쩌면 어른들은 이 연좌제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연좌제. 이건 뭐냐면 어떤 죄를 범한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가족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이게 연좌제예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그 가족들, 그 일정한 그 일가 친척들이 다 그 죄를 같이 책임지는 거, 이거 연좌제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연좌제가 8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 지나고 난 다음에 연좌제가 다 폐지는 됐어요. 그러나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연좌제는 법적으로는 다 사라졌지만 한동안 폐지되고 나고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떤데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공영 어떤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에 취직할 때는 신원조회라는 것을 했어요. 신원조회. 아마 어르신들은 신원조회라는 말이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어디를 취직하게 되면 국공립 어떤 이런 어떤 이것을 하게 되면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그 가족들 중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월북했다라든가 또 아니면 뭐 어떤 사회주의에 뭐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감옥에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든가 그러면 그 연좌제 신원조회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연좌제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자칫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 말이 뭔 말이냐면 죄를 면제하지 않는다.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죄는 용서하세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셨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은 남아 있어서 그 죄를 정말로 하나님 미워하시듯이 나도 역시 죄를 미워하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습성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을 연단하세요. 점점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징계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벌이에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죄는 용서하시지만, 자,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죄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죄의 값으로 벌을,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놈아, 이게 아니고 너가 그 죄성에서 더 떠나도록 너가 연단되어짐을 통해서 강해져야 돼 하고 연단의 벌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은 그것을 징계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글 성경의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디서플린, 훈련하다, 연단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파생어가 뭐냐면 디사이플, 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디사이플, 이거의 동사 형태가 디서플린. 이 말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 가득한 인생들이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고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언제나 못되게 악을 행하는 그 부모에게서 그 자녀가 뭘 보겠어요? 악한 걸 보겠지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그것이 연좌죄로 물려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죄성과 악함이 그 아들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이게 학습이 돼서 악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도, 그 자녀도 악을 행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악을 행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3, 4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자제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네 아비가 죄를 지었으니 너도 벌 받아 이놈아, 너 손자도 벌 받아 이놈아, 4대째 너 증손자도 벌 받아라 이놈아, 이런 연자제를 적용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지면 그 악한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그 못된 습성이 자식들에게 이게 학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못된 거 욕하면서 배운다지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부모의 그 못된 습성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악함이 이게 마치 연자제는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세대간 전수라는 말을 써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세대와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게 전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단단히 서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죄성과 그 악의 습성이 자자손손 마치 유전되듯이 학습이 되어서 세대간 전수되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용서받으면 그 용서받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가지 않아요. 옛날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하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러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세미나들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정마다, 그 집집마다 그 가게,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그때 벌써 한 20, 30년 훨씬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의 그 신학적인 논쟁이 뜨거웠어요. 자,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아이고, 우리 대대로 흘러가는 우리 집안의 저주,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청산되고 끝나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죄성, 죄악, 그 악함에 대한 그 행실들이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힘쓰는 노력이 없으면
그 악한 습성이 자자손손에게로 이게 학습이 되어서 전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찾는 자가 되어 상 받을 자가 되면 이런 모든 세대간 전수도 끊겨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더라,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선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더라,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올바르게 진실되게 사시더라. 그러면 자녀손들은요 복된 길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돌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죄책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죄책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에 대한 부분은 더러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한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또 동시에 나의 그런 죄악됨을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에 빠져서 마음에 실족하지 말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견디고 이겨나면, 그러면 그 모든 연단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의와 진리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1항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항의 내용들을 또 몇 주 동안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배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열심히 주를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힘써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